살다 보면 종종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서운할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런 고민들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서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홍해를 가르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은 아닐지라도 하루하루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일을 풀어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힘든 일을 만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서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나?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이게 쌓이다 보면 이제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 자꾸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해온 거 다 무슨 소용인가?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는데 내가 이거 계속 신앙생활 해야 되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나? 하나님 믿어야 되나? 믿어도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런 마음의 서운함이, 상처가, 분노가 낙담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그 한 사람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죠. 그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죠. 이 하박국이 당하고 있는 현실,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현실,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에게 다가올 현실을 하박국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러분 쉽게 읽으셨지만 이 말씀의 핵심 단어가 뭐죠? 없답니다. 아무것도 없답니다. 아무것도 없다. 뭐가 없는 거죠? 그냥 뭔가 좀 부족하다가 아니라 잠깐 좀 뭔가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살 수가 없답니다. 이 17절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쌀이 떨어지고 물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가스도 끊어져 버렸다. 이제 곧 직장에서도 잘리겠다,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다 끝났다, 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런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현실 앞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 오셨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서운하고 낙담이 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하박국 선지자, 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6절에 그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아멘. 요즘 말로 하면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살맛도 안 나고 두통은 끊어지지 않고 머리는 파개질 것 같고
잠도 안 오고 속은 계속 메스껍고 낙심과 절망으로 그냥 끝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두려움이 몸서리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 때문에 늘 그렇죠. 그런데 이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알게 된 그 사실, 그것은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이 곧 전쟁이 일어날 건데 그 전쟁에 의하여서 우리 민족이, 우리 조국이 처참히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 민족을 패망시키는 민족이 누군가 하면 그 당시 잔인하기로 유명한 포악한 민족인 갈대아 민족, 우리가 구약 파노라마에서 했죠. 바빌론. 그 민족이 우리 민족을 패망시킬 것이다, 처참히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소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16절 중간에 그거죠.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날을 지금 기다리면서, 그 멸망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렸다고 얘기합니다. 창자가 흔들렸다는 이야기는 심장이 좌우로 흔들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진 날 것 같으면 심장이 좌우로 흔들릴까요? 심장이 막 흔들리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입술이 파들파들 떨리는,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그 극치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런 우리 조국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이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하박국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고 할지라도 그 역시도 그저 한 인간으로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3장 후반부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상황에서 내리는 결론이 매우 놀랍습니다. 그 결론이 바로 18절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물이 끊기고 전기가 끊기고 가스가 끊겼는데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당신 이제 3개월밖에 못 살아요, 이런 선고를 받았는데 감사하며 행복해할 수 있습니까? 당신 직장 이제 곧 부도나요, 이것을 들었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 나라에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으로 패망할 것이다, 이 말을 들었는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려운 상황에 직면한다면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반응, 그것은 그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박국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믿음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부터 이랬던 인물은 결코 아니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1장부터 우리가 조금씩 생각을 해보죠. 1장 초반에 보면 이 하박국은 그가 처한 현실,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매우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답게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지금 이 유대가, 남유다가 엄청난 부패와 타락으로
불의로 가득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전혀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것 때문에 하박국은 불만이 매우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서운한 거죠. 내 기도가 대체 뭔가? 왜 나를 선지자로 세우셨는가? 상처가 되는 거죠.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 중에 유일하게 이런 선지서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하박국의 시작은 따지고 대드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대체 왜 이러십니까? 따지고 있는 거죠. 이게 핵심 단어 세 단어만 딱 묶으면 하박국의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2절 3절에 내가 부르짖어도 외쳐도 어찌하여.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 일 때문에. 제 일도 아니고 이 나라를 위한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데 제가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왜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답게 일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얼마나 이렇게 부르짖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 나가십니다. 그것을 요약을 하면, 네가 그렇게 부르짖고 불만스럽게 하는 이 현실, 그래, 내가 바로 잡겠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사 하나를 내가 불렀는데 그들이 좀 싸나운 민족이긴 해. 갈대아라고 하는 그 민족인데 내가 그 민족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불의한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그 이하에 보면 12절 이하에 보면 더 방방 뛰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문제 안에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든지 일하시든지 아니면 저를 선지자로 세우셨으니까 제가 말 한 번 하면 이스라엘이 뒤집어지든지 이렇게 일하셔야지 왜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하신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저 포악한 민족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교정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하박국이 이 1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퍼부었는지 모릅니다. 이 하박국의 이야기가 우리 얘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퍼부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대놓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처리하셔야죠.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죠. 어떨 때는 막 겁박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살살 빌기도 하고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서를 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떠들 때가 있습니까? 하박국도 지금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그렇게 그렇게 쏟아붓다 보면 제풀에 꺾일 때가 있죠.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하박국의 자세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게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여전히 삐딱하게 있는 것 같은 그 모습이 공존하는 것 같은 그런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막 쏟아내던 그 입을 다물고 이제는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그래 한번 보자. 그래 한번 지켜보자. 이제 그만 떠들고 이제 좀 지켜보자. 기다리기로, 지켜보기로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 떠들다가 서운해서 상처받아서 분노해서 낙담해서 하나님께 막 매달리다가 어느 때 우리도 이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보는 거. 입을 닫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기로 태도를 바꿔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드디어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2장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3절 4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 한마디가 하박국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 어느 때나 늘 그의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뒤에다 이거를 가로를 쳐놓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현실이 어떻게 꼬이든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의인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끊임없이 살아내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히브리서에서는 풀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구원함에 이른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이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자, 그 자는 이 말세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물이 끊기고 전기가 끊기고 가스가 끊기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현실을 만나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에서 말하죠.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 말세에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36절에서도 말하죠. 너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왜요? 37절에서 말하죠.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테니 말이죠. 그러니 그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뒤로 물러간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다. 믿음에서 물러날 자들이 아니다. 믿음을 포기할 자들이 아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자들이 아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박국, 너 내가 하는 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 내가 계획한 거 너의 생각과 많이 다르지?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거나 상처받거나 힘들어하지 마. 그거 알아? 정말로 네가 내 사람이면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내가 너를 바꿀 테니, 내가 이 역사를 새롭게 할 테니 끝까지 나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내. 이게 바로 하박국서에서 얘기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그렇게 못마땅해 생각했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1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지금은 비록 하나님께 서운하고 이해도 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는지 답답해서 상처가 되고 분노가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내 입술에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도록 만들어내실 것이다. 이게 하박국의 믿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거다.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이 그렇게 역사를 바꾸어 내실 것이다. 그러면서 매우 자조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20절에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한테 하는 말 같습니까? 온 땅은 말하지만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죠. 잠잠하라.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 바라라. 우리의 모습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 때문에 얼마나 낙담하고 낙심하면서 이게 대체 뭔가 떠들 때가 많습니까? 제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신앙생활했습니까? 얼마나 헌금했습니까?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 하나로 하박국은 변화된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오늘 본문 3장으로 하박국이 넘어오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현실은 힘들지만,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리는 이때, 뼈가 사기는 것 같은 이때,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이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신뢰하고 노래할 테야.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죠?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하박국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현실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떠들었으니 하나님께서 현실을 바꿔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셨습니까? 하박국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멸망해도 하박국만 사는 그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현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박국의 내면만 변화되었습니다. 하박국 안에서만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내면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이제 하나님을 지켜보기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그의 심령 안에서 작동하여 일어나자 그 믿음이 이제는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선언한 것입니다. 하박국의 믿음이 성장한 것이죠. 하박국의 믿음이 성숙해 간 것이죠. 그 믿음이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중반까지만, 하박국의 고백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여러분 공감할 수 있으실까요? 그저 성경 읽는 수준, 아무런 마음 담기지 않고 그저 읽는 수준이 아니라 이 안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으로 나를 두실 것이다, 다니게 하실 것이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현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눈을 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눈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기로,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앙이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집니다. 왜 시험에 빠지죠? 이것을 깨닫습니다. 아, 그렇지.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은혜가 있었고 어제도 그렇게 도와주신 것도 알고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도 아는데 정작 힘든 건 언제입니까? 오늘이죠. 그 오늘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오늘 힘든 것 때문에 이 믿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하박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힘든 현실에서, 그 힘든 오늘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어야 기뻐할 것이냐?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어야 너는 감사할 거냐? 그 문제가 뒤집어져서 네가 원하는 데 되어야만 나를 영광 올릴 것이냐? 그러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기뻐할 수 있을까?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기뻐하는 것을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 앞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또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성도들을 보니 기가 막힌 겁니다. 자기는 그래도 예수님 봤습니다. 예수님도 만나봤고 자기가 실수하고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그냥 그 실망스러운 모습 보일 때 하나님의 위로를 다 경험해 봤습니다. 직접 경험해 봤으니까 그래도 힘들면 다시 일어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 예수님 만나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닌데 심지어 지금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도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믿음입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너희가 기뻐하는구나. 너희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는데, 손에 잡히지 않는데,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데, 여전히 내 현실은 안개 속 같고 물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가스도 끊기고 직장도 희미하고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장자가 뒤흔들리고 심장이 뒤흔들리고 입술을 파르르 떨리고 무릎은 부딪히고 뼈가 사기는 것 같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연속되고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그 예수를 사랑하며 그 현실을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진짜다. 너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죠. 남북관계만 봐도 정치에서 대체 뭘 하나, 진보와 보수 싸움만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좋은 소식이 있음에도 사실 불안합니다. 정말로 잘못되면 전쟁 나는 것 아닐까,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경제를 봐도 그렇죠. 경제 불황은 분명히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살기는 더 팍팍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더 안 좋아질 것이 분명하고 교회들은 더 타락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청년들도 불안합니다. 결혼일 예전처럼 빨리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아니죠. 결혼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모두 하나 정해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키우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교육, 환경, 폭력,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그렇죠. 내 현실도 그렇습니다. 건강, 문제, 상황,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모든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노래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 이런 시대에, 이런 오늘에 우리가 반드시 불러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더욱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힘들 것이지만 그러함에도 이 노래를 부르며 그래도 끝까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